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서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 예배는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한 번 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건 설교 제목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면서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이고, 또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의 3년 동안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이루는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친 이 3대 사역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3절이죠. 한번 더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먼저 사진을 좀 이렇게 띄워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계속 있는 대로 보세요. 이렇게 봐서는 잘못. 자, 여기 지금 뭐 동물 같은 게 있고요. 이게 뭐냐면 로마 시대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로마 시대의 유적, 2000여 년이 지난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곳이에요. 제가 여기 여러 번 갔었어요. 또 보세요. 저기 뭐 기둥같이 생긴 것이 있죠. 이게 이제 신전이 다 파괴됐지만 그 신전이 세워져 있는 기둥이고요. 또 이건 이제 그 뒤에 있는 그런 산 언덕을 찍은 거고요. 지금도 또 있습니까? 네, 이건 이제 좀 뒤쪽에서 지금 사람들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고요. 저기 지금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닦여져 있는데 거기 이제 보강한 것도 있고요. 저기에 큰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 터입니다. 터. 지금도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또 있습니까? 네. 이제 더 뒤에서 찍은 거죠. 자, 왜 제가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표시를 거기다 이제 기록해 놓은 이제 안내판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말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 기원전 BC 20년, BC 20년이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로마의 그런 집권하에 들어가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을 헤롯 왕에게 이것을 넘겨줍니다. 당신이 여기를 다스리시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곳에 이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아까 보신 대로 거대한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황제는 곧 우리의 신이다. 뭐 이렇게 그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던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인데 강제적으로라도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거기에 신전을 짓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수도로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원래 예루살렘인데 이 헤롯 빌립이 집권을 하면서 수도를 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옮겨놔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로 발전을 합니다. 저는 지금 BC 20년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큰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생각하다가 황제에게 바칩니다.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는 시저에게라는 말이에요. 시저는 황제라는 말이거든요. 시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표현대로 하면 가이사랴. 가이사라는 말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이건 황제라는 말이에요. 시저에게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뒤에다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입니다. 빌립이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신앙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실은요, 이 질문의 대답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그 질문의 대답을 자칫 잘못하면 지금 그 사회 분위기는 로마 황제가 신이란 말이죠.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자,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의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배경을 이제 전제로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자,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사회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한 상황. 자기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말살된 압제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이 그렇잖아요. 압제 속에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이게 다 신격화돼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이 김정인이냐 김정일 말고 다른 것을 자기의 어떤 신격화하면 그것조차도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고, 드러내놓고 섬기지 못하는 거. 자,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아야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신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후로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발걸음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딛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누구로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던지는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은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의 신앙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뭘 생각합니까? 사도신경 생각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도들이 과거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를 다 모아가지고 문장화한 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신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그 뜻, 주기도문 할 때도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신경을 할 때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고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 공동체가 교회, 클레시아 교회예요. 여러분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고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예수님에게 소개하죠. 제자들이 들었던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들었던 예수에 대한 견해를 얘기하는 게 14절이에요.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이런 이제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또 다시 15절에 제자들에게 진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인데, 오늘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왜 질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대답은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 할 방향까지 이 대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 세 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영육간의 병자를 치유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눈, 코, 뜰 새 없이 하셨어요. 젊은 30대 청년이 하늘의 기적을 막 일으켰어요.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병자가 막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를 듣게 하고, 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저분은 역사에, 우리 시대에 나타난 엄청난 히어로다, 영웅이다. 영웅이 아니냐? 성자가 아니냐? 정말 저들이 말하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신의 아들이 아니냐? 뭐 이렇게 엄청난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질 않았어요. 하늘에서 온 사람, 그것도 보통 사람이라고도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결국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시각을 세 가지로 정리한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그들은 일찍이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똑같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의 외침이.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헷갈렸던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세례요한이구나. 그냥 세례요한이 죽었다고 하는데 세례요한이 다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엘리야가 환생했다, 구약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환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고. 구약의 엘리야도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자기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뜨거운 눈물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제 소위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냥 들으신 거고, 더 중요한 진짜 질문은 제자들에게 향한 질문이었어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세 사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정도로만 알았죠. 두 번째,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본질을 규명하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모든 의미가 이 질문 속에, 그리고 대답이 속에서 그런 사역의 중요성, 복음의 핵심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질문은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백이 중요함을 가르치시기 위한 거죠. 사실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신앙 고백이어야 되고,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저기 교회가 있대, 그래서 가보자 해가지고 내가 왔는데 그래서 나도 교회의 일원이 됐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각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제자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남의 이야기 할 때는 아주 신나게 잘합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할 때, 자기의 표현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주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얘기는 별로 없고 남의 얘기만 해. 그것도 남이 잘못하는 얘기를 뒷담화로 해. 중요한 건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개개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어떤 고백을 할까? 더구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누구로 알고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우리의 심장에서 나오는 고백, 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도, 이 사랑의 고백도 가슴으로 해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을 다 알고 계시다. 자, 16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유명한, 외우기도 좋아. 16장 16절이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대답한 이 대답은 자세히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이런 거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눈을 감으시면 어떡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눈 감고 감상하시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도 엉겹결에 대답한 거예요. 엉겹결에. 이 대답은 유명한 대답, 신앙 고백의 기독교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엉겹결에 대답한. 왜 엉겹결에 대답한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냐면 바로 이제 내일 다음 주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그 전에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그가 혈육을 가지고 혈육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너를 감동해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말을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요? 안 됩니다 하면서 원어상으로 보면 성경에 그대로 한국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양 어깨를 붙들고 빡 흔들면서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멱살 잡았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곧바로 사단을 규명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엉겹결에 한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이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은 우선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따라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걸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인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맛은 무슨 참기름을 부었을까요? 들기름을 부었을까요? 그런 기름이 아니고, 기름을 과거에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붓는 것은 세 사람이 기름을 부어요. 첫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3대 직위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인류를 구원할 자다. Jesus,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그 누구도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할 자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런 아주 자기도 엉겹결에 성령 감동받아서 했지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완벽한 신앙 고백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 속에 구원이 성취됐고, 영생이 있고, 부활의 성취고,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뜻이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나는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산다는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주변 환경, 사람 상관없이 복음에 사로잡혀야 돼. 복음에 붙잡혀야 돼. 복음에 붙잡힌다는 것은 예수에 붙잡히는 거고, 예수에 붙잡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의 생애를 믿고 따르는 것이 복음에 붙잡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 믿었어도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헛일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고백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면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단순한 예수님이 인간도 아니고 예수님이 성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는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인물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시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다, 예수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이고, 다행이네. 여러분, 이 모슬렘권 있죠? 이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알라, 자기의 신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서 인간이 됐냐 그 말이에요. 그거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되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믿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돼요. 근데 예수를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이것을 다 섭렵하고 믿고 다 초월해가지고 별로 심각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부딪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느 여자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했죠. 집사님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구원받으라고 다니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제 질문이 자꾸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더 대답을 못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무엇을 믿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 무엇을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본인의 고백은, 목사님 십자가만 얘기했고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 처음 믿을 때 내 죄가 뭔가,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나, 자꾸 죄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근데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안 되고 부활을 봐야 합니다. 부활을 보면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 죄가 고백이 되고 십자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박수를 딱 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지만, 전도를 하다가 그렇게 자꾸 목사님처럼 물어보면 자기가 말할 게 없어진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렸어요. 그때 그 감옥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자살을 멈추고 그 감옥 간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외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이것이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장을 딱 넘겨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똑같이 16장 31절에서 17장 31절로 넘어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인류가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게 뭐냐? 부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요 저도요 소름이 끼쳤어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찾아 들어가서 보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요즘은 지식이 있어가지고요 너 예수의 뭐를 믿어?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을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된 거고 부활이 됨으로 그것이 확증되었다. 내 구원이 확증되었다. 따라하십시다. 부활은 내 구원의 확증이다. 증거라는 얘기예요. 증거. 확실한 증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네이버님에다가 부활을 쳐보세요. 그러면 그 네이버님이 가르쳐줘. 뭐라고?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다. 백과사전을 찾아보세요. 부활을 치면 예수의 부활이 나와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전에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음, 신앙 고백이 이 엄청난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직접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내 손을 내 허리에 넣어보라. 그랬을 때 도마가 고백한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 된 거죠. 자, 17절로 넘어가십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사실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사실은 베드로가 저런 고백을 하다니 예수님도 놀라신 거예요. 왜냐? 베드로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너무 기쁘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베드로의 이름 전체를 부른 거예요.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실 피터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서 말씀하신 게 뭐야?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기서 혈육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동생, 형 그런 혈육도 혈육이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가진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엄연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달라요. 인간의 학벌이나 가문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중에도요, 하나님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 믿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그야말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은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는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인간의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은 교만할 수 있어요.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져.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혈육은 참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나와 하나님과의 단 둘의 문제지, 아무리 부모, 형제, 자매라도 억지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편은 예수를 잘 믿어도 아내는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있고, 아내는 예수를 잘 믿어도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이게 별개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신앙 고백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성령에 이끌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구원도 임했어요. 그러나 왠지 기쁘지 않아. 참된 신앙 고백도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깊이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말해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안 깨달아져요. 그거는 누구에게 필요하냐지. 우리 며느리가 저 얘기 들어야지. 우리 남편이 꼭 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남 얘기로만 알아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제가 설교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느지막하게 깨달았어요. 많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혹시 설교를 하면서 잘못 전한 복음이 있는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나도 깨닫지 못하고 전한 복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과 나와 기도로 독대하며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두 가지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 그래야만 하나님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도행전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심령 깊은 곳에서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주시는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게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리 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온전히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정말로 깊이 감춰진 죄가 다 씻음받고 용서함을 받아 고백하는 우리의 엄청난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진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주님 주시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천국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